어,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면,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 김영선 우리 성도님 여자분이신데요. 혹시 어디 계실까요?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래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함께 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함께 잠시 만남의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됩시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됩시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빨간색 꽃이 이렇게 눈에 띕니다. 참 곱고 예쁘십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어버이날이라고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함께 세워드렸는데, 참 이렇게 어르신들 가운데 또 감사와 기쁨의 또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또 잘 이끌어 오셨고, 또한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 오시고 키워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그럴까요?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돼지는 죽어서 돈가스를 남기고 닭은 죽어서 통닭을 남긴다.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아마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간답게 뿐만이 아니라 또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주 회자되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왕국은 다윗의 왕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북왕국은 왕조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에 또한 왕들에 대한 평가는 모두 악하다라는 평가가 있게 됩니다. 특히 북왕국의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자꾸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이름이 오늘 함께 봤던 여로보암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좀 더 앞부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가운데, 즉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바로 나답인데, 그 왕에 대한 평가를 열왕기상 15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멘.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나답은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악한 길 가운데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왕이었던 바하사에 대한 평가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왕이었던 바하사에 대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 정도 되니까 좀 통밥이 좀 있어지지 않습니까? 네 번째 왕 소개할 때도 분명히 뭐라고 할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겠죠. 열왕기상 16장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다섯 번째 왕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오므리 왕인데 오므리 왕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상 16장 25절과 26절입니다. 이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북왕국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말하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계속 반복하여 말합니다. 그 뒤에 여섯 번째 왕 아합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아합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아서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꼬리표처럼 달고 있는 그 단어 이름 무엇입니까?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정말 악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서 자녀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 중에 김지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악의 길로 행했어. 그 뒤에 또 이어서 몇 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평가를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죠. 그렇죠? 얼마 전 우리 노아 장우수 목사님 20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노아 목사님에 대한 그 회상 또 얼마나 또 인자하셨고 또한 그 애틋한 마음들을 또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노아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늘 우리 가운데 인자하고 좋으신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있죠. 저도 그것을 보면서 과연 제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할 때는 어떠한 평가가 있게 될까? 저도 그래서 더 열심히 목회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평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여로보암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북왕국을 얻을 수 있었고 다스릴 수 있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열왕기상 12장 2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여로보암은 그 고민이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절기가 가까이 오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모여야 하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을까요? 남왕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지금의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절기가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남쪽, 남왕국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북왕국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게 고민이 돼요. 내려갔다가 행여 돌아오지 않거나 아니면 올라와서 자기를 죽이고 다시 또 남왕국으로 내려갈까 봐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임의대로 제단을 만듭니다. PPT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의 지도, 감사합니다. 센스 있게 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북왕국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남왕국의 영토입니다. 근데 잘 보면 남왕국 영토 가운데 좀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가운데 녹색으로 된 부분이 보면 아래쪽에는 베델, 위쪽에는 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두 곳, 그러니까 북왕국의 지역에서 최남단이고 최북단 가운데 두 개의 장소에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듭니다. 여러분 사진 보면 오른쪽에 황금 송아지가 있는 그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즉 이 말은 뭡니까?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지 말고 우리 영토 내에서 제사를 드려도 돼 라고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왕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단 저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절기 때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는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단에 제단을 만들어 뒀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도 알고 보면 엄청 편해졌어요.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한 곳만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로보암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왕권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었고, 또한 우상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으며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을 자기 임의대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하반부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레위 자손 중 안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 임의대로 너는 제사장 하지 마, 너는 해도 돼.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상도 세우고 단도 만들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제단을 만들었으며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악한 일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의 이 죄악의 일이 아까 여러분 처음에 그 뒤에 2대, 3대, 4대, 5대 쭉 이어지는 왕들 가운데도 계속 이름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여로보암이 만든 이 제단과 이것을 부시지 않고 계속해서 그 뒤에도 다른 왕들이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여로보암의 길에 그대로 행했다라고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그 큰 죄, 자기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한 모습,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거나 잘못된 길로 여러분들을 이끈다라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 목사님이 잘 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회자를 살리는 일이요 또한 교회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로보암의 큰 죄 가운데 백성들과 또한 그 나라가 정말 큰 무너짐, 아픔, 정말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처참한 심경을 보면서도 한 가지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아멘. 이런 북왕국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 즉 남왕국으로 돌아갑니다. 북왕국에 있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더 이상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를 수 없다라고 돌아옵니다. 그곳에 더 이상 있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레위인으로서 주어진 그 책무와 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 여로보암이 그것을 막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제사의 모습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 북왕국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남왕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누가 또 따라옵니까?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함께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지파 가운데 있는 여호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굳게 품은 그 사람들이 함께 넘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을 향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굳게 했다. 이는 여로보암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도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적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심처럼 여러분들도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임직하시는 임직자분들 25분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임직의 일을 함께 준비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북왕국에서 넘어온 이들은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의 터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기업으로 삼아왔던 그들의 땅, 목축지, 또한 가옥, 그 모든 경험, 그들이 해왔던 그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왔습니다. 어찌 보면 아깝죠.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그것을 버려버리고 내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고, 내가 그동안 인간관계를 통해서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업적들, 그 많은 것들을 때로는 우리도 내려놓을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너져 있는데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돈도 물질에 대한 어려움 없고,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그냥 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는 무너져 있다라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잘 나고 아무리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그냥 허용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우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 채로, 우리를 포기한 채로 있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아픔과 어려운 상황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편협된 시선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첫 인상이 참 그 앞으로의 일을 좌지우지한다라고도 합니다. 첫 인상의 각인이 너무 커서 때로는 우리의 사고가 굳어져 버린다라고도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때로는 단정짓고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편협된 시선으로 그렇게 말을 해서 굳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웃깁니까? 여러분, 저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좀 이렇게 통통하니 또 살도 찌고 또 밥도 많이 먹게 생겼고,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습니다.
별로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런 편협된 시선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우리의 굳건한 의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의 통치를 거부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북왕국을 떠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내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항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누명을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제약들, 그러한 명령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또한 그 여호와를 찾는 것이 그 어떠한 상황보다 더욱 귀한 것임을 알았기에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자신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봐야 열정과 소망이 정말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있었죠. 물론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10년, 20년, 30년 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이 가장 뜨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의 우리의 그 모습들을 돌아보게 될 때 더 하나님을 찾고 뜨거웠던 그때 정말 우리가 기억할 때 열정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던 그때를 기억을 한다라면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야 할 때이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 신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는 뜨거움과 열정이 넘쳤습니다. 학교에서 막 기도 시간에도 그 개인 기도실이 이렇게 학교에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기도할 때면 막 열심히 막 벽도 두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나 싶기도 한데 그만큼 뜨거움과 열정이 저도 있었습니다. 흔히들 신학생들에게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목회자를 꿈꾸고 2학년 때는 장로를 꿈꾸며 3학년 때는 집사, 4학년 때는 교회만 나가도 다행이다. 근데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말이 있지만 알고 보면 그만큼 점차 열정과 소망이 없어지는 그 신학생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꼬집고 있는 것이겠죠. 저도 처음에는 열정 있게 사역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헌신하겠다라고 뜨거움을 갖고 나아갔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는 저에게 있어서도 이제 사역의 경험이 쌓이고, 또한 연륜이 여러분들보다는 적겠지만 쌓이며 조금씩 내게 경험되어지고 알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제 점차 사람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왜 설교를 저렇게 하실까? 왜 본문을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저렇게밖에 말씀을 못하실까? 이렇게 스스로 정죄할 때도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 스스로 정말 조심해야 할 그 모습이 저 스스로 가운데 있지 않게 될 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갔던 그때가 우리에게 정말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우리의 그런 뜨거운 열정을 다 내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과거에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좀 내려놔도 돼,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나 하나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셨고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여러분들의 희생과 그 헌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제가 드립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때와 또한 우리의 그동안에 있었던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어느 때든지 더욱 진실되이 내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찾는 자들, 북왕국 땅에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며 내려왔던 그들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그 여호와를 찾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내려왔던 그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내려온 여호와를 찾는 그들이 남왕국에 와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가도록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서 악한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악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 가운데 유일하게 그에 대한 평가가 달리 말하고 있다가 이 본문 17절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그가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쉽습니다. 그 이후 3년 이후가 왜 변질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이 3년의 시간만큼 그 르호보암이 악한 왕으로 평가받지 않고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했다라는 평가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 정말 그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그들이 얼마나 힘을 쓰고 기도하며 정말 그 르호보암 그 악한 마음을 바꿀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는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과 또한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어렵죠.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내가 또 무엇을 해?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것,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한 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잘했다 칭찬하며 격려하는 그 말 한마디, 여러분 각 기관 내에서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아니 교회를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그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임직을 준비하는 오늘 25명의 임직자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임직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고자 했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또 함께 임직을 준비하며 또 어버이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셨네. 은혜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자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자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가운데 열정을 품고 살아왔던 그 신앙의 훈련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던 시간들이 분명 있었지만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그 어느 한순간의 때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그 마음, 예배를 사모하며 또한 나의 그 연약함, 내가 붙잡고 나아가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들, 세상적 가치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욱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그렇게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를 더욱 찾기보다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더욱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간 믿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우리 모습들 하나님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찾고 열심을 다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때가 되었고 연륜이 있고 아버지 내가 쉽게 포기하며 아버지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주며 지금 나는 이제 내려놓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열정을 붓고 우리의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영혼들을 더 인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 그 역할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감당해 나아갈 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찾는 자들이 가운데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임직식 가운데 함께 준비되어가는 우리 25명의 임직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임직자들 가운데 주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셨고 이들이 단지 때가 되었고 또한 연륜이 되어서 임직을 받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또 우리 신림제일교회가 또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임시식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시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또한 임직식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25명의 임직자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 안수일사님 권사님들 하나님 그 임직의 과정을 통하여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을 통하여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날마다 순종함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임직을 통하여 더욱 뜨겁게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더 뜨겁게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직 주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더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그 영혼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로보암의 그 통치 가운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제사장들 레위인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 말했습니다. 그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또 우리 신림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마음을 청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영혼들이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함께 임직식을 준비하는 그 임직자들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쓰는 귀한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하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로 준비되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오늘 임직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임직자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앞길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